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의 강조점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계명은 오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우상이냐 성상이냐라는 논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볼 것인지 종교 작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상으로 볼 것인지 하는 논쟁이 중세 교회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주후 7세기경부터 동로마 지역에서 성화상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상은 예수님이나 성경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조각품으로 만든 것이고 성화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7세기경부터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과 관련된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물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악령을 물리치거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성화상 제작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집에 보관하기도 했고 여행 시에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그려놓고 집에 딱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하고 마침 그 예수님의 그림이 우리 집안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고 성경의 내용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조각품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거를 또 이제 가방에 넣어주고 어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면 그거를 소지하고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도적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중세 교회 내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는 모든 성화상을 파괴하고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순수한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점점 강해지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황궁 벽에 걸린 십자가를 떼어내고 수많은 성상과 성화들을 파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예술 작품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다는 오해를 받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동로마 제국에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한 9세기경에는 성화상에 대한 존중이 또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년에서 100년 가까이 성화상이 다 이렇게 파괴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는 이 성화상은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화상 제작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 교회에서는 또 문제가 생겨요. 서로마 교회는 이 성화상 제작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에 일반 백성들의 문맹률이 95%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죠? 성화와 성상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조각 작품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마 지역에서는 이 성화상과 토착 미신이 결합해가지고 미신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성경에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서로마 지역에서는 횡행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서방교회는 동방교회가 성화상 숭배를 지지하는 것을 반대해서 이제 동방교회 대주교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동방교회 대주교는 서방교회 대표인 교황을 파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화상 논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희생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동방교회 대표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그다음에 로마 교회의 그 서쪽 지역의 대표인 로마 교황, 서로가 서로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며 성화상을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치부했습니다. 그 결과 또 종교 개혁 시기에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개혁가 중에 오직 루터 한 사람만이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기독교 작품을, 기독교 성경의 내용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일 뿐 이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루터만이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개혁교회가 소속된 그 깔뱅과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의 대다수의 개혁교회, 리폼드 철치라고 부르는 이 개혁교회 거의 대다수에서는 이 성화상을 다 파괴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깔뱅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리폼드 철치, 개혁교회에 가보면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이 십자가조차도 우상숭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깔뱅과 쯔빙글리가 십자가를 때려 부실 정도인데 뭐 그 나머지 그림과 조각상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뭐 파괴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종교개혁 시기 한 100년에 걸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 파괴되고 또 불타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은 국교잖아요. 루터교회가, 루터란 철치. 독일 교회에 가면은 비교적 기독교 예술 작품들이 많이 보존돼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도 이 작품들을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우리 청교도,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교, 우리 깔뱅의 후예 장로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휑합니다. 전통을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루터와 이 깔뱅,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책만 들고 나왔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서 그냥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술 작품들 뿐만이 아니라 영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건축 양식,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뭐 기독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 영성, 대표적으로 개신교의 영성 뭐가 있습니까? 천주교에 가면 왠지 영성적이고 그 천주교의 수도사들부터 해가지고 천주교의 관상기도 해가지고 그 사실 다 우리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가 다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너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루터와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책만 들고 나오고 나머지는 다 두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역사나 아름다운 예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은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화상 논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분은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거나 그것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깊은 영감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우상을 파괴하라는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이나 잡신들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처럼 조각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의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빠졌고 우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거나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고대 근동 세계에는 우상, 즉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 신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보이는 신의 형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었어요. 모양이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지 나무나 돌덩이에 새긴 형상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만 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으며 이런 우상들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존재하는 것들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형상이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본떠 만든 형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신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우상이 실제 그 바알신은 아니지만 바알신의 능력이 이 우상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신을 형상화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피조물인 나무나 돌에 새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자신과 닮지도 않은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신을 사랑하고 숭배하려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형상으로 만들고 나면 통제가 시작됩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민족과 나라만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력자가 신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상은 항상 왕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과 폭력에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은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과만 의사소통을 했고, 바알신의 뜻을 알고 있는 제사장은 왕에게 바알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어요. 바알신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이 바알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알신의 음성을 오직 제사장은 왕에게만 전달합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결탁해서 바알신의 권위를 부여받게 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과 왕은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며 바알신의 이름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바알신의 뜻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었고, 나라 밖의 문제에는 바알신의 힘을 빌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든 인간들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앞세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이런 인간의 욕망과 폭력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 당시에 보통 신전에는 거대한 신의 형상이 지성소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신상이 없습니다. 신상 대신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상이나 신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와 같은 말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교리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서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과 이익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교리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과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자와 언어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언어, 심지어 성경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교리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 했던 대표적인 집단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교리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렸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리를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외면한 채 하나님을 교리라는 틀 안에 가둬버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를까요? 그들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치적 편견과 신념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욕망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 욕망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고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투사된 금송아지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교리라는 틀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금송아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교리 안에 가두려는 시도는 모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삐뚤어진 욕망을 모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렘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복사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복사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본이 되는 셈입니다. 인간은 원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니 마땅히 인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알려지고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이 세상 내에 존재하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게,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은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다른 우상을 만들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책임이 있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욕심에 치우치기 쉽고 믿음도 부족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실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축복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고 삐뚤어진 정치적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추운 겨울에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이 눈물로 씨 뿌리고 땀 흘려 일할 때에 삶의 의미와 보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